오늘 말씀은 권면의 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은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끝맺는 말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래 13장 전체를 보아야 하지만 우리 13장의 권면과 축복의 말씀만 낭독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믿음을 믿는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실천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과 또 마지막 축복 인사로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9절까지는 신앙생활의 실천에 대한 권면이고 또 20절에서 25절까지는 축복과 인사로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3장에서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웃 사랑은 예수님께서 가장 강하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증오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망 가운데 또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과 격려를 받아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필요한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형제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속죄에 대한 것이고 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남이 나를 힘들게 하면 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되로 받고 말로 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당시의 여관은 숙박비가 비쌌기 때문에 이방의 문화와 또 율락이 성행한 소굴이었기에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당시 손님 접대는 순회 선교사들이 여관에서 숙박하지 않으면 그 비용을 전략해서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님 접대는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거짓 선생들 곧 이단들을 자기 집에 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유대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당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 학대를 받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한다고 감옥에 가두는 일은 한국에서는 없지만 또 해외에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선교 소식을 통해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감옥에 갇힌 자들은 매를 맞고 학대를 당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노인 학대, 어린이 학대가 매우 심한 것 같습니다. 형법을 찾아보니까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는 죄인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73조 1항에 이렇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학대는 정서적 또는 신체적으로 가혹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학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언어의 학대 등등. 사실 학대는 사람이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또 가혹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어린이와 노인이 학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대의 형태로는 권위의 남용, 불공정 또는 부당이익 및 이익, 신체적, 정서적 폭력 상해, 또 성폭력 위반, 또 부정행위, 불법행위, 우울증, 만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발생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학대를 처벌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학대가 형법으로 제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로마 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아마 이렇게 학대하였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4절에서 6절은 결혼 생활과 음행과 돈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제도입니다. 결혼 관계에는 성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은 존중하고 또 그 관계를 순결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행과 간음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신자들의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결혼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와 언약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과 영원한 천국이 있지만 안 지키고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살면 영원한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는 헌신이 따릅니다. 또 인내와 역경이 따릅니다. 이러한 수고를 통해서 자기의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또 서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인 예수님과 우리는 이미 언약 관계로 결혼한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길로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것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의 몸을 둘로 가르고 또 그 사이를 지날 때 솔개가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것을 쫓았습니다. 이 계약이 깨지면 그 계약한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영원히 깨질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백성과의 영원한 언약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말씀합니다. 요즘은 만몬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돈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고 믿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또 믿는 것, 또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과 또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란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꽃도 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또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물질로 인한 어려움, 건강으로 인한 힘듦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요즘 금 시세가 완전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 한 돈에 51만 원 정도 된다고 하죠. 그래서 부자들은 금 사재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금과 돈을 모아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금 데려가 버리시면 아무 쓸모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심히 놀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기회가 되기만 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시기, 질투, 증오를 하게 만들고 또 권력을 가진 자는 못 가진 자에게 권력 남용하여 또 못 살게 굽니다. 이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중세 시대나 고대 시대에도 그 이전 시대에도 인류가 존재하는 곳에는 항상 이런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언행과 악행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행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하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즘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 잘하고 계시는 분도 많으시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평가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는 줄로 압니다. 가르치는 자들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뿐만 아니라 중직자들도 모두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보기에 인정할 만한 믿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사실 그 선포에는 지도자의 선행과 또 품행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있어야 그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도자도 사람이기에 실수가 있고 또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용납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온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한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다 말 때문에 악한 일이 생기고 선한 일이 생기고 말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고 또 말 때문에 인생이 풀리기도 합니다. 말이란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둘째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역지사지의 처지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다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과 기름은 서로 섞일 수 없습니다. 구원의 진리, 복음의 정수를 제대로 알고 이단들이 공격하는
구절들이 무엇인지 알면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단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것을 걸러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을 보면 즉시 그곳에서 나오라라고 권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는 더욱 부단히 그들과 경계하되 비폭력주의로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유연한 대응으로 맞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참된 예배로 인도합니다. 10절에서 1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제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성막 제사와 대조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새 언약의 제단이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동물의 피로 드려졌지만 예수님의 희생은 그분의 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이는 구약에서 제물이 성 밖에서 불태워진 것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이 우리의 구속을 완성했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제물이 성문 밖에서 태워지는 것은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모두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사람들의 더러운 것이 되어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한 장소가 아닙니다. 영원한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도 맞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그 통치는 강압적인 통치가 아니라 자발적인 통치입니다. 즉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을 따라 살려고 힘쓸 때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 길로 안내자 역할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호요식하며 사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또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물질이 없고 힘겹게 산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세상 전부를 가진 것과 진배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내 안에 있으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은 때때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필요를 채우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17절에서 19절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인도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교회의 지도자도 성도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순종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성직자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효력이 있을 만한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성결하고 거룩한 그릇을 쓰는 줄로 압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꼭 목회자만, 꼭 사역자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일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내면을 가꾸고 내면을 정말 성숙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성결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 노력은 내가 스스로 고행을 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고 또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아 그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영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함을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자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끄셔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성령에 이끌린 바 받은 그런 사람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하면 떠오르는 성경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가 겸손히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남을 하대하고 업신여기고 세상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약한 자를 억압하는 행위, 또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요즘 군 성폭행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또 쇼츠로 인한 청소년 범죄, 또 마약 천국이 된 대한민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에서 25절에서는 우리 축복 기도와 인사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양들의 큰 목자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대사장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언약의 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평강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강 가운데 또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저는 고난을 계속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잠깐 한 며칠만 있고 평강은 세상에서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 가운데 또 저에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가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고난받기를 좋아하고 힘든 것을 룰랄라 하고 그런 사람이 혹시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겠죠. 이 고난이, 이 슬픔이, 이 역경이,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기를 그렇게 다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아도 그렇고요.
또 여러 이렇게 위인들, 믿음의 위인들 보더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방법은 동일하시고 또 어떤 트릭이나 어떤 속임수를 쓰지 아니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와 결론 부분인데요. 우리 13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조금 길지만 또박또박 천천히 같이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석휘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 저자는 이러한 모든 것들, 기도하라, 또 선행을 하라, 또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거하라 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납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러한 권면을 받아들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어떤 권면의 말을 하면 듣기 싫은 말도 있고 또 마음에 와닿지 않은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면의 말을 잘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앞길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3장 10절에 보니까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난다. 교만은 왜 다툼만 일어납니까?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 내가 잘한다,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하면, 권면을 들으면 그 사람은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권면을 싫어합니다.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충고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마지막 결론으로 성도들에게 믿음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고 성결하고 지도자의 가르침을 잘 따를 것과 또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을 실천하는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려고 또 노력하고 힘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또 많다는 것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악한 마귀가 매우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러한 정죄하는 것까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연단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또 믿음이 있다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응당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사랑과 선행으로 하게